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기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확신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컴플리션이거든요. 완성하신다, 마무리하신다, 뭐 그런 뜻인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뭐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원한 마음을 주셔갖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소원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본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것, 내가 당한 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데, 본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모습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감옥에 투옥돼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냐라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행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 대적하는 사람도 만나지 않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전도의 문이 확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좀 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수월한 상황과 환경이 열려야지 된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내가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매여 있어요. 감옥에 투옥돼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떻게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환경 때문에 뭐 즐거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감옥에 투옥된 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 때문에 기쁨, 어떨 때는 뭐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더 증거되어지고 막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 증거되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삶의 태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의 신앙 여정 가운데 고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해석이 다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러면 또 연초고 그러면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축복하시고 어떻게 번성하실 것인가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하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러면 모든 일들이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뭐 돈은 잘 벌려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인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구약 때부터 시작해갖고 신약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가을에 특별 기도할 중에 하박국 선지를 좀 살펴봤던 것처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들도 삶 가운데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지?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이 주어졌지?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 남유다 백성이 처한 고난을 바라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똑같은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남유다 백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멸망할 그런 위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위기가 고난 가운데 그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고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백성을 살아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막 찾아가잖아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더 가깝게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노래로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침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치가 없을지라도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감옥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그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도 로마의 감옥은 지하 감옥 아니에요. 누추하고 습기 차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환경을 뛰어넘는 그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해석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12절과 13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혔잖아요. 13절에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디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일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전도에 대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서 전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감옥에 있어서 오히려 감옥에서 지키는 사람들, 감옥에 들어오는 죄수들,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대요.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감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쩌면 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전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도할 기회가 없다고, 사람 만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깨는 거가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전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데 그 진전이 어떻게 됐냐면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 그 감옥에 드나드는 앙카 밖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 가운데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격려하는 건데,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진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자체가 간수하고 루디아의 가족으로 탄생한 교회 아닙니까? 초창기 멤버죠.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을 적에 사도 바울은 처음이나 또 로마에서 복음 증거할 때나 여전한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도 로마 감옥에서는 내가 기뻐하노라.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빌립보 감옥에 처음에 마게도냐를 향해서 오늘날 유럽의 첫
성경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인 거죠.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환경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뭐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슬퍼하고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죠.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문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막 열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나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으니까 지키는 간수들이 그로 인해서도 책임을 물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징계 먹을 게 두려워서 간수가 죽으려고 하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이 말 하잖아요. 아,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가수가 영접하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다. 여기 있다. 라고 안심시키고 그 때문에 이제 간수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또 집에 데리고 가서 그 감옥에 가정 가운데 많이 부탁도 하고 많이 차식질 했던 것 같아요. 피 다 닦아주고 목욕시키고 대접해주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려받고 그래서 그 간수의 가족하고 루디의 가족으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데 초창기 멤버인 간수의 가족이 교회 멤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처한 상황이 뭐 고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도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중에 형들이 음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형들로 인해 당했던 그 고난이 형들의 가족을 결국 요셉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또 동일하게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니 요셉이 생명을 해할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처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계기로 요셉이 삼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극복하면 그것이 사역이 된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들을 극복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환경 때문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육신은 우리가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 있고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 있고 복음이 우리가 상황이 얽매인할지라도 복음은 증거 된다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을 이뤘대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기심으로 전도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었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 선교사역을 주재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무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선교가 사도 바울 일행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면 우리가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상관없이 순수한 뜻으로, 복음은 갇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뜻으로 복음을 전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기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한 거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를 자신들이 복음 증거하는데 더 좋은 계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순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전도하기 힘든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전도에 있어서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이스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강요하거나 쉽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관계 전도, 아니면 교회 중심으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 사람을 오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17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보증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이전에 전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전도할 적이에요. 이런 식 전도가 있었죠. 20세기 초반에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그리고 십자가 들고 다니고 몸에 걸치고 다니면서 이게 전도해갖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대학교에서 전도할 때에도 막 가까워 방문하면서 거짓 신뢰 전도하면서 전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는 지하철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생각하면 아니 가만히 지하철 타가면서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 방해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을 텐데 지하철에서 전도하냐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고 묵상하면서 오늘날 전도 안 된다는 이 시대에 불신지옥 예수천당이든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가까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든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 자체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인천에서 이전에 전도에 대한 열심히 있을 적에 인천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주안에 있었는데 주안에 인천의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총동원 주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동원 주일이라고 그 교회로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금요기도에도 가서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려보고 그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들이 좀 계세요. 여전 권사님들이 아주 전도 뭐 그냥 상가 같은 데 다 다니고 주택가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 가지고 되게 많이 전도했던 거, 물건 가지고 전도했던 것이 우산이었어요. 절기식 우산 가지고 전도하는. 그리고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갔을 때에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은 한 4~5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고요. 그 주안이 아니라 다른 부평적으로 이사간 교회인데 그 교회를 딱 가니까요. 성가를 딱 보니까 한 11월, 10월, 11월 정도 되면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전도를 경쟁을 시켰어요. 교구별로. 그래서 교구별로 그래프 몇 명 전도했는지. 그래서 1등 전도한 사람에게는 경품을, 그 당시에 차였던 것 같아요. 티코라는 작은 차였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 2~3분 쫙 해갖고 가전제품으로 쭉 해갖고 했던.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나눠야지 그 전도하기에 무슨 상급이라고 상품을 주고 경매하냐 이런 얘기도 오늘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투기와 시기를 하든 착한 뜻을 하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렇다고 그때만큼 오늘날 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 당시에 대해서 뭐 지하철 전도,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순수하지 못한 동기라고 막 비판하지만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전도에 대한 마음이 있거나 전도하려고 하는 뭐 행위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전도 가운데 사실 순수하지 못하게 전도되는 경우가 더 많죠. 저도 순수하지 못하게 뭐 교회 나갔는데요. 친구 만나려고 교회 갔어요, 저는. 섬에서 육지 나와갖고 내려오니까 친구들 만나면 교회 나가면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과 더 놀러 다니고 어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서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가 뭐 연애의 곳이냐 또 우리 교회에 예쁜 자매 있다고 우리 교회에 멋진 형제 있다고 교회 오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순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해서 예수님께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순수하지 않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강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고요. 웬일인가 내 형제 그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죠. 물질만 섬기다 물질과 함께 멸망하겠구나.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흉벌에 가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변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영혼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저희도 마음속에 이제 뭐 노방전도 계획하고 있잖아요.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 얘기 듣고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영혼에 대해서 살아가는 마음과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또 영원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올 한 해 동안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힘들죠. 복음 전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